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26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매일 봐도 반갑고 또 봐도 반갑고 예, 늘 같은 자리 그 자리에 예배 드리시면서 또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또 대하는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보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를 이렇게 감는데 물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찬물로 머리를 감는데요, 가을이 왔구나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찬물이 느껴지면 가을이 왔다. 어제랑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가을이다 싶습니다. 좋으시죠? 아직 가을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가을입니다. 가을은 또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계절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잘 아시는 대로 일제강점기 말에 민족의 그 정체성이 억압당하고 있던 그 시절에 시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그 시 가운데 서시라는 시가 있지요. 이 서시는 한 남자가 주 안에서의 한 신앙인이 그 민족의 그 아픔과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그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뭐 국어 시간이 아니고 문학 시간은 아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찰력을 주는 시라고 여겨집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윤동주 시인의 마음입니다. 또한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아가페적인 사랑이지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또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자신을 택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잎새에 이는 바람에 늘 자신이 괴로워하지만 이러한 부르심과 소명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도 어느 순간에도 바람이 스치우는, 계속해서 불어오지만 그 상황의 연속이지만은 자신은 끝까지 주 안에서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어떤 바람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게 주어진 그 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이 시인의 마음을 여러분도 함께 품으시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고 또 나의 인생을 잘 이끌어주고 또 나에게 좋은 말씀해 주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나의 멘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멘토. 이 멘토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의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자신의 아들 델레마코스를 친구에게 맡기고 갑니다. 친구여, 내 아들을 잘 돌봐줘 하면서 부탁합니다. 그때 부탁을 받았던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멘토는 그 친구 왕의 부탁을 받아서 이 델레마코스를 정말 자신의 아들처럼 또 친구처럼 또 자신이 상담자처럼 직접 돌보며 가르쳤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오디세우스 왕이 돌아왔을 때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의 나라가 엄청나게 풍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왕자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고 그렇게 나라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훌륭한 왕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멘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잘 이끌고 경작하기 위해서는 앞서 읽어드린 그 서시와 같이 죽는 날까지 부끄럼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시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심지어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저기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약점이라는 단어는 연약함입니다. 약점. 약점이란 말과 연약함은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약점이다 하면 약간 부정적인 단어지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부분을 살펴보면 연약하다 하면 기도가 나와요. 그러기에 저 사람의 약점보다 연약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담당하다의 뜻은 내가 함께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짊어진다라는 겁니다. 같이 짊어진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같이 기도해주고 그 짐을 같이 너끈히 져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 아니 누구를 볼 필요도 없어요. 제 자신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저예요. 그러기에 제게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저와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볼 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그 짐을 너끈히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약한 자의, 정말 부족한 자의 죄짐을 감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이 중요하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시죠? 그때 나온 단어가 담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짐을, 우리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이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서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무한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떤 검소한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나라 살림을 맡아보는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 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관리하니까 그렇지 못했던 어떤 존재들이 있어서 이 신임 받는 관료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허물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관료가 찾아가서, 신하가 찾아가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저 자의 집에 가보면 큰 집이 있는데 그 한 집에 보면 자물쇠로 잠그고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거기에 많은 금, 은, 폐물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마땅한 줄 아려. 왕이 지금까지 그 관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고 불렀습니다. 내가 자네 집을 한번 신방해 봐야 되겠다. 예? 한번 가보고 싶으니 안내하게. 예? 하고 갔습니다. 왕이 행차하니 주변 신하들이 같이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엎드려라, 엎드려라. 그 집에 갔습니다. 큰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이 맞는가? 그러니까, 예, 제 집입니다. 이상하다.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방은 누구 방인가? 예, 제가 공부하는 방입니다. 이 방은 누구 방인가? 예, 사랑방입니다.
저 방은 뭔가 문이 잠겨 있기에, 예, 저 방은 특별한 방입니다. 한번 열어보게. 예, 한번 열어봐. 저 방이 의심이 나는 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을 차깍차깍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 방에는 놀랍게도 허름한 상과 허름한 옷이 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 방은 뭔가, 예, 제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입었던 옷이고, 제가 이 상에서 말씀,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방에 들어가서 옛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어려울 때, 제가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도왔기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니 이 관료가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을 돕고 또 함께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건강, 언제든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다 연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조그만 건강을 주셨다면 연약한 자의 약함을 도와줘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고요. 또한 자녀들의 그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 부분들을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들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는 인내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는 인내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그 9가지 열매,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 그 사람의 그 성품에서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할 때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저 사람 보면 성령이 충만해 하면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이 원어, 헬라어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마크로스 앞자리 마크로스는 오랫도록 길이라는 뜻이고요. 또 디미아스, 이 디미아는 화냄, 또 열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래도록 참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화나는 상황이 생겨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내로 소망을 가지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예.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이 텔레이오스 온전하다라는 뜻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서리고서는 안 되겠죠. 밥을 푹 익혀도 그냥 아이고 다 됐네 하면 설익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 바람이 스치우고 바람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내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문에 이런 신문을 봤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2011년에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아침에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한 청년이 정말 돈이 없어서 서점에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영어 문법책과 또 그 걸려 있는 점퍼를 훔쳐 나오다가 걸려서 그만 경찰에 신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격려가 쇄도했고 서점은 선처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016년에는 배가 고파 부산의 한 경로당에 한 청년이 들어가서 거기서 쌀과 김치를 꺼내 먹다가 훔쳐 먹다가 할머니들이 놀래가지고 신고하는 바람에 이 청년이 또 경찰서에 붙들려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살려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광주광역시에 사흘 동안 굶은 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주차된 차에서 1,400원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들린 사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18일에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 부장판사가 1,050원어치 과자를 절도했다고 하청업체 직원이 그 원청에 들어간 그 냉장고의 문을 열고 초코파이 하나와 또 카스타드 그 두 개를 이렇게 꺼내 먹다고 항소심의 재판에 가서 벌금 5만 원의 선고를 받아서 이 재판부가 세상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런 것까지 재심에 올라오는가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집 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있으면은 그거 이렇게 툭 뜯어 먹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야, 너 먹었지? 야, 그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네가 먹었네? 이씨.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세상에 너무 각박해도 너무 각박하다. 여러분들이 1층 사무실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꺼내 드세요. 안 잡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이 다 꺼내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나도 각박한 이 때에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초코파이 하나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정입니다. 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정이 있어야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초코파이에 적혀 있는 정이 뭔데 그걸 보고 너 먹었지.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정말 자신을 살을 다 내어주고 피를 다 쏟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서로가 같이 뜻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뜻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자. 뜻이 하나가 되자. 그러기에 6절에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뜻이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뜻을 품고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하고 조장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사역은 성도들로 하여금 뜻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쁘게 하고요. 계속해서 딴 곳을 보게 합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이 바로 디아볼로스,
나눠짐, 분열의 이름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최대의 방법이 나눠짐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을 먹을 겁니다. 다음에 하자. 지금 말고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서로 뜻을 하나로 뭉쳐서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은혜는 지금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서로 약한 자의 약점을 서로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 무한교회가 이렇게 소망이 있구나 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 권사회 또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면서 정말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이 역사 그 현장의 자리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도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 교회는요,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 쓰는 이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고 기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러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망을 가져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 1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뤄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윤동주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를 우리가 바꾸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쓰러뜨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 모든 어려운 것들, 모든 약한 자들의 그것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바람이 내게 살랑살랑 불어오지만 나는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길에 무엇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13절을 선포하시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함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난리 소문이 있어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분열하고 다음에 은혜 받아라고 또 나중에 받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